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랬는데 이 안에서라는 말을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될까 하고 원어사전을 봤더니 정말로 그랬습니다. 원어사전에 보니까 이 헬라어로 n이라는 말인데 뭐뭐 안에 뭐뭐에 이런 뜻도 있지만 뭐뭇을 인하여 뭐뭐 때문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다른 거 가지고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그 바탕이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일 돼 가는 거라든지 가능성 있어 보이는 일을 봤을 때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라.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기쁨을 일찍이 맛보았고 또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죠. 하박국 선지자. 그분은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분은 진즉에 이 진리를 터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보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환경이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자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온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간 자는 원수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이겨버리셨습니다. 걔들을 못 이겨서 우리가 탈출도 못하고 눌림을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오셔서 걔들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은 세상에 있는 그 원수보다 우리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괴롭히던 그 원수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다면 문제는 끝나는 건데 사람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권세자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이기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정말 그 원수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원수가 우리의 길을 회방하고 원수가 우리의 길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정말 그 잘 나가던 욥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장본인이 사탄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악한 일을 주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임의로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주권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들을 꺾어 놓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일한 배경 가지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정원 목사님이 영성사역을 하고 계시는 정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한 걸 봤습니다. 기쁨, 화냄, 슬픔, 분노함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영이다. 그 사실을 그런 정의를 보고 받아들이기를 정말 맞다. 그래서 어떤 분노하는 그 생각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사람이 뒤집어지잖아요. 기쁨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건 영이다. 그러니까 기쁨은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이고 다른 분노하는 거라든지 슬퍼하는 거라든지 우울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받아들이면 사람은 망가집니다. 위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정말 아름다워지는데 지옥에서 오는 걸 받아들이면 사람은 망가져요. 평상시에 그렇게 좋던 사람이 망가지면 정념이가 떨어져 버리고 야 저런 면이 있었어 하고 다시 보게 되죠. 그런데 지옥에서 오는 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데 위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위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받아들이는 거죠. 기쁨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죠. 기뻐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쁨을 포기해버린다면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옥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언제나. 원어로는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 우리는 환경 가지고 늘 좌우되어 왔습니다. 환경이 좀 괜찮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순풍을 불게 하시나 보다 하고 기뻐하고 환경이 좀 꼬이면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혼동스럽고 그리고 괴롭고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환경이 아니다.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 때문이다. 망가졌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럼 환경 가지고 난 기뻐하고 거기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저는 환경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환경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환경보다 크신 분이, 원수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럴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외의 모든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을 버리고서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기쁨은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이지만 다른 것들은 지옥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영은 기쁨의 영입니다. 우리는 기뻐한다면 기쁨의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 이제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리라. 나는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리라. 다른 거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원수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갖다 댈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거 가지고 기쁨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 난 그건 상관이 없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리라고 작정하고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 사탄을 이겨놓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들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은 주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